친구 같은 선지자 요나.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요나 이야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몇 주간 함께 나눌 요나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막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성경 만화책을 사주셨었습니다. 한두 권 정도로 된 만화책이 아니고 몇십 권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전집이었는데 책이 다를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굉장히 재밌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책의 그림이 떠오를 정도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화책에서 처음으로 요나를 접했습니다. 고래 같아 보이는 커다란 물고기 모양의 괴물이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고 요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이사야 등 다른 유명한 선지자들에 비해 비중이 그리 큰 인물은 아닙니다. 요나서 자체도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다른 선지자들은 몰라도 요나는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고래가 삼켰다가 뱉어낸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기억은 남아있죠. 신기한 일이 많은 성경에서도 요나가 겪은 기적은 그만큼 독특하고 강렬한 것이었나 봅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선지서는 다시 기록된 책의 분량을 기준으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되는데 요나는 12권의 소선지서 중 5번째 책입니다. 얼핏 보면 많은 선지서들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평범한 한 권의 책으로 보이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선지서들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요나에 대해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선지서들은 선지자 입장의 1인칭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언의 대상자들에게 왜 예언을 선포하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요나가 3인칭으로 등장하며 책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명하신 예언은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단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서에 속하면서도 예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라는 선지자의 예언 선포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기록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나서를 선지자 요나의 말이 아닌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자신이 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예언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지자는 예언 활동을 하기에 앞서 여호와와의 만남이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명 사건은 주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 말은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이 단순하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나 추측 혹은 윤리와 법, 도덕과 같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 말로 요약할 수 있는 선지서의 소명 사건은 선지자의 활동이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미가, 스바냐, 학개, 스가랴 등 많은 선지서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말씀으로 그들의 예언 활동을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역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은 요나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유별나게도 이 패턴에 순순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책의 첫 부분인 1장 3절에서 이미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지서들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턴을 생각하면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처럼 니느웨로 가서 예언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다시스로 도주를 시도합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아멘 하면서 기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나 기드온, 예레미야 등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나 기드온,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이유로 겸손하게 소명을 거부했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정을 아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하소연도 없이 그냥 도망갔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이들은 많이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선지자는 요나를 제외하면 선지서를 비롯한 구약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나가 평범한 선지자가 아님은 틀림없습니다. 요나의 도주 시도가 하나님에 의해 허무하게 저지되고 3장 1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1장 첫 부분에서 그가 받았던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 번 말했을 때 안 듣고 혼나고 나서 다시 같은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요나서의 독특성이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의 예언은 먼저 저들이 지은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나 심판 이후 회복에 대한 예언이 함께 나타나는데 요나가 니느웨에서 선포했던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뿐이었습니다. 또한 요나의 선포에는 선지자들의 선포에 자주 나타나는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의 예언에 비추어 볼 때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임의로 수정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나 돌이킬 방법, 회복 등의 내용은 쏙 빼고 심판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나서 3장 3절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4절을 보면 요나가 예언 활동을 한 시간은 고작 하루뿐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전할 의지가 없었으며 그들의 죄에 걸맞는 심판을 바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나는 도주를 시도했다가 하나님께 목덜미를 잡혀 결국 니느웨로 오게 되지만 와서도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요나가 매우 특이한 선지자이며 요나서 또한 독특한 선지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요나서와 다른 선지서들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구약시대, 그것도 선민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방민족의 대표격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선포 앞에서 그 예언을 부정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일쑤였지만 요나의 성의 없는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에 이릅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던 한 성읍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로 인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된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여달라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잔뜩 성질을 부리고는 성읍 바깥 그늘에 앉아 혹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봅니다. 내심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길 기대하는 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꾸 죽여달라고 하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이토록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당돌하고 불평 많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조금 친근하기도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나와는 태생부터 다른 거룩한 사람일 것 같고 부담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요나를 보면 저 정도라면 잘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통의 선지자들과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른 요나. 어떠신가요? 조금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앞으로 몇 주간 너무 인간적이어서 친구 같은 선지자 요나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빕니다.